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입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광야를 다시 40년을 살아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인내하고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남쪽 에돔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입니다. 그 과정 중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취할 수 없다, 그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네 번째 족속 아모리는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을 먼저 시작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신명기적 해석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뜻은 동일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있지만 신명기는 신명기적으로 민수기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광야 1세대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서의 목적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재해석하며 그런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예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조금 다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첫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결국 전쟁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또다시 1세들은 불순종으로 뒷북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적 해석은 불순종보다는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해석은 복음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현재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죄인의 정체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들의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군을 분별합니다. 우리들의 적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론 사람으로 인하여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사랑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적인 것을 뒤흔드는 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의 가족을, 내 교회 식구를, 이웃을 미워하는데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싸울 전우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혼자 싸우지 못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 전쟁의 지휘관은 예수님 되십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부자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래 장수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요청을 거부한 시온 왕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멸절당한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평화의 요청을 거부한 시온 왕입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왕의 대로를 말하죠.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29절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라 기록합니다. 우선 26절서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이라 불리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들의 땅을 전쟁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널따란 왕의 길로 갈 때에 양식과 물을 정당하게 돈을 내고 먹겠다 말하며 전쟁 없이 평화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의 모세는 목적지는 전쟁이 아닌 가나안 땅이 됨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돔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아무런 제지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은 시온 왕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평화 요청을 거부한 시온 왕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멸절당한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2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4절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 기록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은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을 확정 지으십니다. 31절의 시작이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아모리 왕이 평화 관계를 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시온 왕의 목숨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시온 왕은 야하스에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진을 치게 됨을 말하고 있고 33절에서는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백성들을 다 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향하여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건 우리 모두가 사실입니다. 구약의 진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 가지 요점만을 나누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향한 인내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말씀하실 때는 육신의 생명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암 부위가 발견이 되면 그 주변 모든 부위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준이 되어 그 수술을 집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멸절 사건만 보자면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모리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37절에 야복 강가를 중심으로 암몬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은 땅, 금지된 땅이 됨을 강조합니다.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해서 차지해서는 안 됨을 드러냅니다.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멸절당한 아모리 시온 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을 거의 끝내셨습니다. 거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희생하며 거룩한 전쟁을 끝내셨고 두 번째 오심으로 그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구약이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적 전쟁이 있고 외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적 전쟁은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외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핍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두 가지 전쟁이 있으셨고 둘 다 이겨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적 전쟁은 40일 광야를 금식하셨을 때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죄 없는 자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조롱보다, 인간의 처형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적 전쟁을, 외적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과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핍박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유혹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 무기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로 인하여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공격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싸워야 합니다. 올 한 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365일 기도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의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도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얻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자랑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유일하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놀라운 스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